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각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못 찾겠으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자, 길게 좀 읽었는데요. 간단합니다. 자, 어떤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이제 혈루증 계속해서 출혈이 되는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써서 한번 고치려고 해봤더니 안 고쳐져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좀 낫겠구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주님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댈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라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떨면서 나와요. 떨면서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올 줄 알고 제가 손 좀 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죠? 자, 이게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긴 옷이 있잖아요. 외투 같은 긴 옷에 손을 대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댄 것을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떨며 나온 거예요. 떨며. 손 좀 댄 것이 뭐라고 했는데 그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떨며 나왔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 그 왜 손을 댔는지 연고를 들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12년 동안 출혈증을 앓았는데 계속해서 피가 흘렸는데 돈을 다 쓰도록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손만 대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이 여자한테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인간의 인생의 삶의 의미, 목적,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어요.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인생의 헛된 일에 아주 바빠요. 너무 바빠요. 오늘 하루도 바빴죠. 왜 이리 바쁜지 몰라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서 여유 없이 쭉 살다가 이제 어제 와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좀 생각 좀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실래요? 그냥 들으실래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꼭 쭉 들으시면서 앞에 한자를 붙여요. 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빼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왜 강사가 저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그리고 왜 저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멍 하실래요? 생각하시고 들으실래요? 네? 여기에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면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멍 때리면 아픕니다. 멍 때리면 영혼이 아파요. 그러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자, 보세요. 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는데, 자, 보세요. 오늘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니, 이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은 안식과 평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였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어쩌라게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반드시 믿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작정 믿어요? 내용을 보고 믿어요? 그러잖아요. 무작정 믿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고 요게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치에 안 맞고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지만 증거가 있고 이치에 맞으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은 거예요. 내가 못 맞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맞춰 하나님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서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네? 아시겠죠?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요. 항상 성경이 사실이고 옳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믿을 때 우리 서로 이게 서로 믿을 때요.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너 나 믿냐? 라고 할 때 그래 너 믿어 라고 했을 때 뭘 보고 믿어요? 얼굴 보고 믿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요. 행동 보고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믿죠. 무작정 안 믿죠.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뭘 믿어요, 믿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냐 안 믿냐가 결정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제 봤죠? 하나님은 어제 봤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처음 시작하신 분,
그분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만물을 처음 시작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이적을 행했거든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그러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면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요. 꼬불꼬불 올라가요. 여기 인생이에요. 요 말티즈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보자마자 인생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꼬불꼬불 힘들게 올라가요. 내려갈 때도 꼬불꼬불 내려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갈아탈 말도 없습니다. 세조가 말 갈아탔다면서요. 말로 갈아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갈아탈 말도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그냥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고 꼬불꼬불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으려면 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 아이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는 순수해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믿어요.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받아들여요. 이런 마음이어야 쉽게 믿는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상식들, 내가 알아왔던 지식들, 내가 쌓았던 어떤 관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일까요? 거짓도 있을까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면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에 지혜가 쌓인 거예요. 사람이 성공해서는 지혜란 것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지혜가 좀 생겼다. 나이를 먹고 삶의 지혜가 좀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배운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백조는 무슨 색깔이죠? 네? 백조는 왜 이거 물어보지? 백조는 흰색이지 뭘, 라고 하겠지만은 1800년대 중반에 호주 해안에서 검은 백조 하나가 발견됐어요. 한 마리가 발견돼서 백조는 하얗다라는 관념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백조는 무조건 다 하얀 거 아닙니다. 검은 백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은 한 번의 사건으로 기존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는 것. 이걸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죽음 다음에 세상은 없어. 라고 아무리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버리면 그게 블랙 스완이에요.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알았던 걸 깨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 틀린 것도 있다는 것,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도 있다는 것,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도 보세요. 어제도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증거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좀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류 최초의 역사 에덴 동산부터 쭉 배워갈 거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배울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성경 외에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네. 성경 외에 어떤 교과서, 어떤 세계사, 어떤 다른 종교 경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만약에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돼 버리면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책에는 없고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밝혀졌네? 성경 사실이네? 라고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한가요? 제가 회개해야 되는데 말을 어렵게 하면.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네. 왜 제가 여쭙냐면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졸려 죽겠는데 무슨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원이에요. 낙원 같은 데 있으면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진짜 무릉도원 같은 낙원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죠? 그것도 무료라면 어때요? 더 가고 싶죠? 제가 이제 캐나다를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요.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밴쿠버라는 도시는 별칭이 999당입니다. 1000당 밑에 999당.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도시도 아름답고 이런 자연도 아름답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만약에 무료로 보내준다 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진짜 그런 것을 공짜로 보내준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고 싶어요? 대답이 없네요. 자, 만약에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한다면은 아마 가고 싶은 마음도 아마 이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는 중요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역사가 만약에 신화나 전설이면은 성경 전체가 거짓입니다. 반드시 사실이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8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쪽에 있네요. 동쪽.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냐면은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이야기해요. 물론 세계 지도도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세상 중앙도 이스라엘이고 세계 지도도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래서 중동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 땅 가운데 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포함돼요, 안 돼요? 동쪽이 포함되겠죠. 일단 더 되겠잖아요. 근데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야, 강이 4개가 나와요. 동쪽에 있는데 강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네? 오, 4대 강이 있네. 우리나라도 4대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4대 강 있죠? 이게 우리나라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는 4개의 강이 있는데 4개의 강은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나라 4대 강은 한 지점이 아니죠? 아니죠?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죠?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 낙동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시내에 있는 황지 연못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거기서 태백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2군데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발원지가 틀려요. 시작 지점이 틀려요. 달라요. 영산강의 발원지는 전남 담양의 가마골입니다. 가마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금강의 발원지는 전북 장수에 있습니다. 전북 장수에요. 한 지붕이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금강, 이쪽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이에요. 네? 그 물이. 그러니까 발원지가 틀리죠. 우리 일단 한국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한국이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냐 도대체? 어디냐? 자, 성서의 에덴 동산은 실제 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봤더니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3번째 강이 한국말로는 힛데겔인데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중동의 이라크 땅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이라크 들어보셨죠? 이라크고 페르시아만에서 합쳐집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질학에서 밝혀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보면 4번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3번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였습니다. 요것만 봐도 그러잖아요. 자, 보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이런 것들은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제가 주장합니까? 과학자들이 주장합니까? 월관,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요? 못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잖아요. 이건 에덴 동산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라크 땅에 흐르고 있는 힛데겔,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런 강들이 실제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 강과 2번째 강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없어요. 왜 없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생명과를 먹어버리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췌장암 걸려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파 죽겠는데. 저주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일부를 지하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보세요.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지하에 집어넣어버렸는데 미국의 인공위성이 사막을, 지금은 사막인데 사막을 쭉 사막 지하를 찍고 갔어요. 석유 좀 찾아보려고. 석유를 찾아보려고 사막 지하를 쭉 찍고 갔는데 사막 끝에, 사막 밑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거대한 강에 화석이 발견이 돼요. 거대한 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2개의 강이 사라진 4개의 강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다 일치를 해요. 페르시아만에서 다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 히데겔, 유프라테스 4강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이라크 땅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다. 그래서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였다고요? 이라크 땅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니까 앞동산, 뒷동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넓은 지역이었어요. 제가 충남에 있는 계룡산을 보고요. 한참 제가 좀 젊을 때 산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우리 담임목사님 2걸음 갈 때 제가 1걸음 가요. 제 핸드폰에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저는 분명히 한 7,000보 걸었는데 다른 분은 12,000보 나오고 그래요. 보폭이 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가 크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얼마나 컸냐면요. 보세요. 바퀴벌레가 30cm짜리. 세상에. 안 놀래면 풀어놔 버립니다. 제가 옛날, 2019년에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이게 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잘 침대에서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놔줘야 돼요? 제가요, 옆에 있는 형제님이 그런데 빛의 속도로 달려가더랍니다. 바바바 달려서 팍 밟았어요. 푹 터졌어요. 그래서 양말 그대로 벗어서 싸서 이제 버렸거든요. 자, 이만한 것만 있어도 징그러워요, 사실은. 근데 30cm짜리 풀어버리면 도망가겠어요? 잡겠어요? 한 3마리 풀어볼까요? 네. 자, 당시에는 바퀴벌레가 30cm짜리였어요. 잠자리가 1m, 소라가 1.5m,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것이 새우 2m. 네, 대하면 이 정도 대하라고 하죠. 네. 소가 9m, 비버 2.4m, 악어 15m, 세상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컸던 것들이 지하에 내려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세콰이어 팍, 미국에 하면 세콰이어 팍이라고 있거든요. 보세요. 세콰이어 나무 있죠? 여기 멋있게 생긴 사람 접니다. 이거 보세요. 저요. 네. 옛날 저예요. 가서 찍었는데 보세요. 나무 큰 거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자,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 오이도 이렇게 크고, 잉어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오징어도 450kg짜리도 있고, 이런 엄청난 것들이 지하에 내려갔어요. 지하에 내려가서 위에서는 압력이 있고, 아래에서는 열이 올라오니까 볶아져가지고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에 올려놓은 생물의 사체이다. 이게 보면요. 원유가 있는데, 그 원유의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뼈 있죠, 뼈. 뼈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있어요. 칼슘과 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시체 많은데 보면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율이 인체나 동물이나 4대 1이에요. 4대 1인데 원유 성분을 분석해 보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4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동물들이 묻혀서 석유가 되고 엄청난 나무들이 묻혀서 껍질이 벗겨져서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매장된 석탄의 양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나무의 100배가 있어야만 지금 현재 석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한 옛날 에덴 동산 지역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0%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중동에 석유가 많은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곳이 에덴 동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농경 생활도 그쪽에서 시작했습니다. 딱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어떠세요? 신기하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네 강 중 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다. 네 개 중 둘은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강인 기훈강과 비손강은 현대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다. 자린스 박사는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과 합류하는 지점을 후보지로 꼽고 있다. 중동의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한때는 아라비아 북부에서 메마른 골짜기들을 따라 흐르던 강의 흔적이 나타난다. 자린스 박사는 이 강이 비손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 강인 기호는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드는 오늘날의 카룬강이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현재 바닷속에 잠겨 있다는 것이 자린스 박사의 결론이다. 지질 조사 결과 7,000년 전엔 페르시아만이 지금과 같은 바다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다. 그것은 맑은 강과 개울이 흐르고 녹음이 우거진 골짜기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막이고 페르시아만이고 그런데 옛날에는 녹음이 울창한 이제 골짜기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이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믿을 만한 증거거든요. 보세요. 2장 8절에 보십시오.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는데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증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성경에만 있는 에덴 동산이 증명됐어요. 다른 책에도 있으면요, 별로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증거를 보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나를 꺾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아시겠죠? 자,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점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더 따라서 많아진 것이 뭐였냐면은 죄가 많아지는데 그 죄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간음죄가 많아져요. 일부 다처제가 생겨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음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적인 죄가 많아져요. 먹고 살기가 힘들면 폭력적인 죄가 많아지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이런 죄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십니다. 6장 5절 보시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셔요. 그리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뭘로 쓸어버리냐면은 17절입니다.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뭘로 쓸어버립니까? 홍수, 물로 쓸어버린다. 물로 쓸어버리기로 이제 작정하셔요. 한마디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면 지금 현재 우리도 없어요. 뭔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었어요. 왜 노아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죄 좀 짓지 하고 잡으니까 놓아! 하고 노아가 됐다는 그런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배를 만들라고 해요. 배를. 14절에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설계도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죠? 자, 재료는 뭐죠? 잣나무, 그리고 양옆에 역청, 아스팔트 까만 기름 있죠? 그걸로 칠하라는 거예요. 왜? 방수하려면. 물을 방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거든요. 평균 약 5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cm 잡으면은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가 독도함입니다. 독도함. 독도함이 1만 5천 톤급 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1만 5천 톤급 돼요. 제가 진해 육군사관학교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창원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진해 벚꽃 유명한 거 아시죠? 제가요, 뭐 벚꽃 보러 가자고 진해 가서 이제 창원 갔더니 목사님 벚꽃 좀 보러 가요. 그래서 이 벚꽃도 뭐 다 광주도 있고 뭐 다 있고 다 봤어요. 안 가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어요. 가봐야 된다고.
놀래버렸습니다. 어우, 세상에, 지네 복고, 이제,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근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화역, 여자천, 해군사관학교 안에. 세 군데가 제일 멋있어요. 전 세 개 다 봤어요. 배 아프시죠? 왜냐면, 거기는요, 진짜 한번 가면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일찍 가가지고 보고 와야 돼요. 밤 늦게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아무튼 갔는데, 그때 이제 해군사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했더니 덕도함이라고. 정말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옛날 운동을 해가지고요, 시야가 넓거든요. 근데 한눈에 안 들어와요. 와, 엄청나게 크더라고. 자, 그래서, 노아가 참, 그때 봤어요. 노아가 그 배 만드느라고 고생했겠다 싶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그 큰 배를, 지금 한국은 조선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래도 배 잘 만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배 만든 기술이 없었잖아요. 달랑 설계도 주고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니, 8식구가 엄청 고생하고, 거의 100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누구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대 하면서 만들어 가면은 만들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근데 노아는요,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행했다는 것은,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해서 만들었더니 나중에 자기 생명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 영원한 생명이 건진받는다니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그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7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짐승이 한 쌍씩 노아 앞으로 나와요. 호랑이 2마리, 코끼리 2마리, 기린 2마리, 막 짐승이 한 쌍씩 쭉 나와요. 새들도 막 날아와요. 그거 보면 신기하겠어요? 신기 안 하겠어요? 만약에 이 보은 교회당이 엄청나게 큰데 갑자기 어느 날 호랑이 2마리, 코끼리 2마리, 막 기린 2마리, 표범 2마리, 치타 2마리 막 계속 2마리씩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뭔가 관심을 갖겠죠. 왜 그러지? 당시에 노아는요, 배를 만들면서 이 배만 타면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짐승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관심도 없었어요. 무관심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무관심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진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튼 배가 다 만들어진 후에 일주일 동안 모든 짐승이 타고, 이제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보세요. 이제 배가 완성되고 일주일 동안 짐승이 타고 나서 7일 후부터 최초로, 지구 최초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 전엔 비가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냐 했는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무슨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 적셔서 그 많은 식물이 먹고 살 거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걸 실감했습니다. 아까 세컨 협학 있죠. 아침 새벽에 갔거든요. 안개가 촉하게 끼었어요. 우비를 입으라고, 우비를. 그래서 왜, 그냥 안개 꼈는데 가면 되지. 우비 안 입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장대비 맞은 것처럼 물이 줄줄 흘러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을 실감했어요. 그전엔 비가 없었거든요. 안개로 이제 회전해서 먹고 물의 순환으로 이제 먹고 살았어요, 식물들이. 그런데 이때는 인류 최초의 비가 오는데
40일 밤낮 쏟아져요. 40일 밤낮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뭐죠? 40일 밤낮 쏟아질 만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비구름이 안 만들어지죠. 지금 이렇게 기상이변이 있어도 계속해서 비가 안 오죠.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하죠. 그게 40일 밤낮 쏟아질 만한 어떤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큰 기품의 샘들, 땅속에서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8절 보시겠습니다. 7장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덜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물이 많아져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다.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 말은 전 세계적인 홍수란 이야기입니까? 중동 지역의 국지적인 홍수란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나서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바람이 불어서 드디어 이제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4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어디 머물렀다고요? 왜 아라랏산이죠? 아라랏. 예. 좀 아시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장로교를 15년 동안 다녔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희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라랏산이 지구상에 있는 것 하나로 성경 전체를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제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을 전공해가지고요, 별거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찾아서 좀 과학적인 어려운 말을 물어봤더니 저를 피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피했어요. 그래도 광역시의 가장 큰 교회 다녔었고요.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피했어요. 근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 다 풀렸습니다. 그 중에 아라랏산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래서 물이 점점 빠지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산악생활을 하다가, 산에서 산악생활을 하다가 목축업하다가 이제 좀 이따 알겠지만 점점점 동남방으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쭉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전설이나 동화 같으세요? 믿을만 하세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전설 같거든요.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의문들, 이게 전설이냐 사실이냐를 보면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또 사람이 900세 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는 발견되었을까?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였을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홍수였을까? 이런 것들만 풀어지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맞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온 세계를 덮어서 8명 살아남고 다 죽어버린 이런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맞죠? 만약에 죄송하지만 이곳 보온 지역에 소행성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3명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큰 사건이 작은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죽고 8명만 살아남았다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사실이면 진짜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는데, 지구 내부에 지금도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있는데, 지표 위에 있는 모든 물, 바다, 강, 하천에 있는 모든 물을 합친 것보다 3배 더 많아요. 땅속에 있는 물이.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아니라요, 저 깊은 곳에 하부 멘틀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어요. 지금도. 요게 터져 나온 거예요. 네? 이게 터져 나왔고, 또,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이게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죠. 근데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하늘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게 쏟아진 거예요, 요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늘의 창들이 열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하늘의 창이 열렸나? 하늘이 구멍 뚫렸나? 그런 표현하죠. 그런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는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냐면요. 혹시 버블, 비눗방울 불어서 비눗방울 막 날아가죠. 그러니까 손대면 빵 터지죠. 그러면 빵 터지든가요? 벌어지든가요? 이걸요, 터지는 과정을 슬로우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면 싹 벌어져요. 싹 벌어져서 빵 터져요. 하늘에 물충이 있었는데 소행성이 그걸 때렸든지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오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바위덩이로 올라가서 이 물을 건드렸든지, 이게 툭 뭐가 치니까 하늘의 창이 팍 열리면서, 열린 것처럼, 아래서 보니까 열린 것처럼 보이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물충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남극이나 북극이나 할 것 없이 다 온도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남극, 북극이 차지 않고 전 세계 이 온도가 똑같았는데, 비가 온 후에는 적도는 영상 40도 정도, 그리고 남극이나 북극은 영하 70도 정도가 됐습니다. 하늘에 물충이 없으니까. 햇빛이 물충에 부딪히면은 이 물충을 데워서 지구는 하우스 같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물충이 쏟아져 버리니까 이제 기온차가 나죠. 보세요. 그래서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남극이 한때는 따뜻했다니까요.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까? 우리나라 세종기지 연구팀이 발견했습니까? 보세요. 아열대 식물이 남극에서 발견이 돼요. 북극도 옛날에는 거대한 초록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따뜻했다는 거죠. 네? 물충이 있을 때는 따뜻했는데, 남극이나 북극이나 따뜻했는데 물충이 사라지니까 이제 추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냐면요, 어디로 가버렸을까? 아까 보세요. 이제 햇빛이 직접 이제 적도를 비추죠. 적도를 비추면 적도가 달궈져요. 자, 지금도 적도가 달궈져서 막 온도차가 생기고 기압차가 생기니까 뭐가 막 발생돼요? 태풍이 발생되잖아요, 태풍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햇빛이 비치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남극과 북극으로 비구름이 막 몰려가요. 아까 창세기 8장에 보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랬잖아요. 이게 바람이 이제 불어서 막 남극과 북극으로 몰려가요. 그래서 몰려갔더니 싹 쏟았는데 이미 추워졌네, 여기가. 그러니까 눈으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려면 얼려야 되잖아요. 네? 바람으로 불게 해서 비구름이 몰고 가서 추워진 남극과 북극에 이제 눈으로 쌓이기 시작해서 얼린 거예요. 쌓인 거예요, 그냥.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했는데 지구 내부는 거대한 바다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안으로. 네?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지가 다 증명됐어요. 지금 옛날에 여기도 물에 덮였을까요? 안 덮였을까요? 자, 이 보온 지역도 물에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는 좀 이따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의문들 중에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 두 가지는 풀어졌죠. 많은 물은 땅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졌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 남극과 북극에 얼음으로 쌓였고 지하로 다시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예. 네. 자, 세 번째. 졸리세요? 저 말을 재미없게 한가 봐요. 예.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아까 노아 600세 되던 10월 그달 17일이라 막 600세. 성경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은 969세. 이렇게 살았어요.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성경 보다가요. 에이, 그러니까 성경 아니지 하고 이제 치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보세요. 얘들 몇 살 같이 보이세요? 한 7살, 6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실제 몇 살이냐면요. 20살이에요, 20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11년 동안이나 다락방에 갇혔어요. 실제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7, 8살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는 다락방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장 리듬을 느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햇빛이 피부 노화에 사람 늙는데 원인이에요. 햇빛을 안 받으니까 20살쯤 된 사람이 7, 8살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아마존 숲에 가면 그 밑에 사는 동물들은 훨씬 나이를 먹었는데 어리게 보여요. 햇빛을 안 보니까. 아마존 숲이 울창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은 자외선을 안 받아야 돼요. 실제로 한 60살쯤 됐는데 시골에 사는 60살 먹은 사람과 도시에 사는 60살 먹은 사람은 누가 더 늙어 보여요? 시골. 왜? 햇빛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늙어 보여요. 그런 것처럼 햇빛을 많이 받으면 더 늙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요. 66세의 트럭 운전기사인데 운전을 하다 보니 계속 왼쪽에서 햇빛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얼굴은 86세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햇빛,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다락방으로. 네? 다락방 하나씩 만듭시다, 그냥.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고 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최고의 과학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물충이 있어서 햇빛을 안 받아서 900살 이상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햇빛 안 받고 살면 그래요. 저는 햇빛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게 생겼어요? 안 받게 생겼어요? 저는 햇빛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대학 때 틈만 나면 농구하고 배구하고 운동장에서 제가 시험을 보니 3월 딱 말이 되면요, 시험을 2, 3일 만에 한 번씩 봤어요. 저희 과는 그랬어요. 그런데 2, 3일 만에 한 번씩 보는데도 시간만 나면 농구하고 배구하고 했다니까요. 햇빛을 그때 많이 봤어요. 또 술도 엄청 먹었어요. 한 달에 29일 먹었어요. 그것도 무슨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요. 9차까지 먹고 10차까지 먹었어요. 우승하면은요, 농구 우승하면은
무슨컵에다 소주 2병 부어가지고 그냥 쫙 원샷 해야 돼요. 이걸 한 5손배 돌려야 돼요. 한번 욱 하고 떼면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굴이 이거 빨갛잖아요. 네? 아무튼 햇빛을 많이 보면 사람이 빨리 늙는데 햇빛을 적게 보면 적게 볼수록 사람이 오래 더 안 늙어요.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성장 리듬이 늦어져요.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도 가능했다고 하고 옛날에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자, 지금은 별거 다 먹죠. 몸에 안 좋은 거 다 드십니다. 햄버거, 피자 이거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콜라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내일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지만요. 유대인들이 자꾸 안 좋은 거 먹여요.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걸 막 해서 먹여요. 그리고 병 나면 또 세계 의료계를 또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네. 백신 팔아먹고. 그리고 또 돈 다 가져가요. 그래 여기 안 좋은 것도 드시면 건강식품. 이게 보호났다니 먹는 것마다 다 건강식품이네. 젊어져서 가게 생겼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과연 발견됐는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죠?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 동쪽에 있어요. 5,165m의 높은 산입니다. 엄청난 높은 산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죠. 이 머무른 방주를 사람들이 가서 찾아냈어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런데요. 지금 그걸 왜 지금 접근을 못 하냐면은 이제 투르크 반군들이 자꾸 거기 한 외국인들 납치해서 많이 죽여요. 수천 명이 지금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있는 곳에 접근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접근해서 또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어오고 이렇게 방주 조각도 떼어오고 이제 그랬어요. 실제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실제 찍었어요. 너무너무 높아서 항상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특별히 더운 여름에 특별히 더울 때가 더 있죠. 그 더운 여름에 녹아요. 그때 노출되면 그때 찍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 아라랏산에 있다는 것을 다 이제 증명했습니다. 보세요. 그 높은 산에 생각해 보세요. 5,165m 그 높은 산에 배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를 누가 끌고 가요? 세조께서 말티제를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이 든 사람들이 가마꾼들이 힘드니까 말 갈아타고 가자 해서 말티제라면서요. 가마 하나를 그 사람들이 그 힘센 사람들이 끌고 말티제 400m 넘어간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배를 누가 올려요? 거기서 산에다가. 네? 물의 힘이 아니면 올릴 수가 없어요. 물에 쫙 힘에서 딱 걸린 거, 물에 빠져나가면서 걸린 거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대단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아라랏산이 실제 존재하고 거기서 방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국지적인 홍수였나 전 세계적인 홍수였나를 보면은요. 전 세계 200의 민족에게 홍수 설화가 전해져요.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는 그 각 민족의 홍수 설화가 전해져요.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누이 설화라고 있거든요. 오누이 설화. 오누이가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죽고 오누이만 산에서 살아남았어요. 둘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우리 둘만 살아남았는데 둘이 결혼해서 다시 인류를 퍼뜨릴까? 아니면 오누이가 결혼하지 말까? 하다가 막 생각하다가요. 이제 신에게 뜻을 묻자 해가지고요. 맷돌이 있죠. 맷돌을 한 짝씩 치고 올라가서 굴려가서 탁 맞으면 신의 뜻으로 결혼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자 해서 굴렸어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요.
근데 맞을 때까지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오늘이 설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전 세계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물로 쓸어버린다고 했죠. 물이 쫙 쓸어가면서 무거운 것은 쌓이고 제일 아래 쌓이고 그 위에 점점점 이렇게 착착착 시루떡처럼 쌓이죠. 물이 쓸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단단해지면 퇴적암이 돼요. 퇴적층이 최퇴적암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뭐죠?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납니다. 아주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한국 사람은요. 그 한국 사람이 환체 여기를 많이 가니까 제가 티켓팅을 했거든요. 배 타려고 배 여기까지 쫙 들어가요 배로. 근데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헤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한국말로 방송해 줄까? 안내 방송해 줄까 그래요. 한국 사람 많이 가니까 한국말로 해달라고 했더니 한국말로 여기는 나이아가라 폭포로서 이렇게 한국말로 나와요. 자,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한국 아줌마들이 소리 질러요. 나이아가라! 나이아 가버려라! 그때 저는 또 뭘 봤냐면은 이걸 봤어요. 나이아가라 옆에 산에 퇴적층을 봤습니다. 이건 물로 여기까지 찼다는 증거잖아요.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가는 길에 산들도 전부 퇴적층입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도 퇴적층인데 보세요. 이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이 물로 쓰는 증거 맞잖아요. 퇴적층이 있고 그 위에 엄청난 대평원이 있습니다. 해발 2,500m예요. 골짜기 깊이가 최고 1.5km예요. 자, 이건 물로 쓸었다는 증거예요. 이 비행기 타고 제가 찍은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보면요. 이게 스카이워크인데 이게 전부 유리로 돼 있어요, 아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1.5km거든요.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야 되더라고. 네? 구호 못 받은 사람이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야 돼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원체 시간이 걸리니까 회귀할 기회가 있어. 네, 보세요. 같습니다. 미국의 브라이스 캐년. 이것도 물로 쓰는 증거잖아요. 미국의 자이언트 캐년. 보세요. 위에 4층이잖아요. 물이 찼다가 쓸어내린 증거잖아요. 네? 이건 라스베가스 가는 길입니다. 이건 캐나다의 드럼헬러라는 곳이고 전부 물이 쓸었다는 증거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높은 지역입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퇴적층이죠. 캐나다입니다. 보세요. 퇴적층 캐나다입니다. 보세요. 중국의 태양산입니다. 청송의 주황산입니다. 진안 마이산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전북 부안의 채석강이라는 그 섬이 해변인데 그 퇴적암층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는 전남 지도라고 있는데 지도의 뒤에 뒷산이 있는데요. 이 옆에 지도 횟집이 있어요. 지도 횟집 사장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거 보여줬더니 구원받아 버렸어요. 네? 사장님 뒷산이에요. 그랬더니 구원받아 버리더라고. 네? 보세요. 여기 어디죠? 법주사잖아요. 법주사 옆에 보세요. 퇴적암층이죠. 맞잖아요. 퇴적암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여기도 물이 찼었다고 증거해 드린다고 했는데 물이 찼다는 증거잖아요. 네, 보세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전 세계적인 홍수. 나머지 25%는 뭐냐면은 대륙과 대륙이 서로 부딪히면서 바닷속에 있는 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래서 조산운동, 산이 만들어져서 바닷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산이 됐기 때문에
25%는 퇴저감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야, 다 맞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근데 꼭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그때 물이 막 바닷물이고 민물이고 섞였는데 민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을 건데 지금 왜 민물고기 있죠? 대학생들이 꼭 안 믿으려고요. 그래야 저한테 한 대씩 맞아요. 자, 보세요. 고기들이 있는데, 태평양과 대서양은 염분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해류 때문에 해류는 움직일지 몰라도 섞이진 않아요. 수온이 달라도 섞이지 않습니다. 아래 위가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섞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영양분이 올라와서 김양식이 된다니까요. 태풍 안 불면 김양식 안 됩니다. 보세요. 발트해와 북해는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안 섞이잖아요. 다뉴브강과 인강도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 섞여요. 그리고 민물고기를 갖다가 오늘 실험해 보세요. 민물고기 잡아다가 소금을 계속 쳐보세요. 죽는가 사는가. 살아요. 아시겠죠? 풍천장어 살잖아요. 네? 바다에 살다가 민물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거 잡아먹는 게 풍천장어잖아요. 증명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은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데 다 맞아. 다 이게 증명이 돼요. 다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괜히 안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영어로 나와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그래도 들으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아래 자막은 있는데 좀 길어요. 좀 보십시오. As the weather permits. It was at this site several years ago that a Dutch TV crew traveling with astronaut James Irwin took a most amazing photograph. Plane with Jim Irwin on board, flying around the Ararat Mountain, and then flying around the Ahora Gorge. On that particular spot, we did see an object sticking out of the snow cap. It looked like the Ark of Noah. We really got excited, but our time of flying was running out. We had to go back to our base. But some of us were really convinced this could well be the Ark of Noah. So on that very last expedition ever made, that got all the permissions of the Turkish government, finally, that afternoon, we think we saw Noah's Ark. James Irwin didn't want to announce this startling discovery until he could mount a ground expedition to film at the site. Sadly, Irwin died before he could return to Mount Ararat. Astronaut James Irwin's space explorations will be remembered for generations, and thanks to him and Dutch national television, the world has been provided with this most amazing photograph. Perhaps Irwin's personal spiritual quest to find Noah's Ark has been fulfilled as well. There's only one puzzling question that remains. With all the evidence that Noah's Ark has been located on Mount Ararat, why have all the ground expeditions failed to reach it, to touch it, to thoroughly photograph it? When the Turkish government grants research permits, they are for climbing on the south side of Ararat. Well, the Ark is located on the north side. Americans caught on the north side are usually arrested. The Ark site is also too treacherous and high to actually land a helicopter expedition. The local terrorists frequently attack, rob, and kidnap the expeditioneers. And finally, in the ongoing battle between Turkish soldiers and the terrorists, over 6,000 people have been killed on the slopes of Ararat during the 1990s. Maybe we'll just have to wait until the world is at peace. Just as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convinced by the easiest evidence, there are others who are skeptical even in the face of the most conclusive proof. In the case of Noah's Ark, there is a third group of people who know to be convinced. What I saw is Noah's Ark. It's there. All people have to do is go up and look at it. It was awesome. It was Noah's Ark. You've seen scientific demonstrations, and you've heard the results of the polygraph examination.
You've seen the satellite photographs, you've witnessed the stories, and heard the personal testimonies. The evidence is now before you. Well protected and hidden away from the world, the remains of a giant boat have been identified on Mount Ararat. Samples of the wood taken from the vessel have been dated to the time when the Bible indicates a worldwide flood occurred. From this and everything we've seen on this program, what conclusions can be drawn? You can look at all the stories that come out of that community of nations around Mount Ararat, and they seem to have one central thought that surfaces, and that's the story of Noah. All the evidence leads to the fact that that great ship that's been sighted up there on Mount Ararat has to be the Ark of Noah. This man called Noah demonstrated his faith in epic proportions. Laboring for generations to build the incredible ark, he brought thousands of animals into the ark to survive an impending calamity which no one in his day could conceivably imagine. He asked his family to believe in him, and in return he rescued not only them, but all of us who have descended from him. This is more than the story of a great boat and a great flood. It is also the story of a great man. Isn't it remarkable how this book, so long cherished as a treasury of faith and guidance, is suddenly emerging as an uncanny historical document as well? The latest science and modern technology, as you've seen, seem to support the story that the Bible has been telling for thousands of years. If the existence of Noah's Ark on Mount Ararat is about to be confirmed, we might ask, why has God preserved it but allowed it to be hidden from the world for all these years? We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ut could he have been saving it for a time such as ours? A time uncomfortably similar to the one just... 하나님이 지금 현재 노아의 방주를 딱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원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큰 증거 하나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대격변 사건도 사실이었다. 그렇다면은 또 죄를 사람들이 지으면은 성경 속에 있는 불로 심판할 것도 사실 거 아니냐?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북선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거북선 쪼가리 하나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거북선을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북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용모리 앞에 용모리는 이렇게 생겼냐 2층이야 3층이야 등에 철갑이냐 아니냐 철갑 위에 못 같은 것이 있었냐 없었냐 노는 1층에서 지었냐 지하에서 지었냐 별걸로 싸워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방주는 발견됐잖아요.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한 증거인가요? 노아의 방주가 더 믿을 만한 증거예요. 저한테 그 싸운 영상이 있거든요. 막 토론한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니까요. 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네? 오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학자들이 모여서 엄청 싸워요, 이렇게. 응? 자, 이 홍수 심판은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 보시죠.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설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시켰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재밌냐면요. 좀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그래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 사르기 위해서 그랬죠. 자, 불은 수소가 있고 산소가 필요해요. 불 날라면 그러죠. 빵 터지고 올라오면 산소가 수소가 있어야 되죠. 물은 이거예요. 분자식으로. 똑같은 분자로 물로도 심판하시고 불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보면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살짝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심판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19장의 내용인데 보시면 창세기 19장 24절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비같이 내렸다고 했죠. 비같이. 자, 그런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은 사해 인근에서 찾았습니다. 사해 인근에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아르 5도시가 멸망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1m로 쌓여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는데 꼭 비온 모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비 와서 탁 박힌 거와 똑같아요. 보세요. 비 온 거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왜 이게 불이 붙어버렸냐면요. 보통 유황은 순도가 40%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그 유황은 순도 98.4%예요. 부딪히면 불 나버려요. 보통 자연계의 유황은 순도가 40%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황은 98.4%라는 것은 이 땅의 유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온 유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이제 불을 내렸는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재가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봤죠? 재가 1m로 쌓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할 것도 예정돼 있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대홍수 때 어떤 죄 때문에 멸망했냐면은 음란한 죄와 폭력적인 죄 때문에 멸망했죠. 지금 음란한 죄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폭력적인 죄는 많은가요, 적은가요? 옛날 30년, 4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훅 하면 우리 어르신들 놀래요, 안 놀래요? 옛날에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가지고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야, 그러지 마라 하면 꼼짝 못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는요, 제 친구들이, 제 키가 크잖아요. 저는 아니었는데 제 앞에 옆에가 다 학교 요고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조그만 어른이 지나가면서 야 하면 예, 갈게요. 그랬다니까 학교 요거에. 요즘 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죽어요.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얼마나 기분 나쁘냐면요.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서 주문하면 제가 돈 낼 사람이고 저도 아주 그 도시적인 세련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쳐다봐요. 이 직원이 저는 안 쳐다봐요. 그냥 우리 아들, 딸만 쳐다보면서 거기다 대고 주문 받아요. 거기다 대고. 경험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의 사회 상황과 지금의 사회 상황이 얼마나 같냐면요. 보세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세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노아의 홍수전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는데 지금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목사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종교인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무관심해요. 얼마나 무관심하냐고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그냥 안 믿으려고 무관심하잖아요.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그냥 안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막 배척해요. 안 믿어. 믿어질까 겁내. 그냥.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믿어질까 겁낸다니까요. 그냥. 보세요. 노아 홍수전의 사회 상황과 지금의 사회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로 심판받을 것도 다가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이제 불심판이 이제 세상 전체에 내릴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일단. 맞죠? 이제 목요일 날 보면 날이 이 뜨거워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후손들이 쭉 나와서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갔더니 넓은 평지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성과대를 쌓아놓고 하늘에 그 끝을 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우리 이름 내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자, 옛날에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하나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게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잘했으면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는데 특히 이제 후진국 나갈 때는 괜찮은데요.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요.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하면 뭐 하러 왔냐? 관광하러 왔다?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 돈 쓰러 왔어? 가. 통과, 패스. 하면 괜찮은데요. 뭐 하러 왔냐? 관광하러 왔다. 어디 다닐 거냐? 뭐 타고 다닐 거냐?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서 뭐 너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별거 다 물어봐요. 이게 입국 심사 때 잘못하면 그냥 입국도 못하고 그럼 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가슴 툭 그래. 그래서 영어를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중국어 한번 해볼까? 중국어보다 중국어는 또 사성이 있어가지고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몽골어 한번 해볼까? 몽골어 또 공부해봤더니요. 몽골어는 또 막 이 발음이 안 돼. 막 이 몽골 사람들 이 저 안쪽이 넓어가지고요. 막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다시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네? 미국에 가서요. 햄버거만 잘 시켜 먹어도 성공한 영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거 주세요 하면 그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양파 많이 넣어줄까? S. 야채 많이 넣어줄까? S. 패티 2장 넣어줄까? S. 한 5가지 물어봅니다. S 5번 하면요. 이만해져 버려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스페인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그 스페인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세계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선배는 교회 기억자도 싫어해요. 물어봤어요. 선배님, 형님, 한국은 어느 어족에 속합니까? 우랄 알타이요. 그 위에는요? 그 위에는요? 그 위에는 물어봤더니 알았어요, 임마. 바벨탑이야. 바벨탑 인정하세요? 언어학에서 바벨탑을 인정한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증명합니다. 바벨탑 터도 발견됐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이건요, 역사가인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의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바벨론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 탑을 봤어요. 거의 무너진 탑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역사책에, 자기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걸 화가인 친구가 그걸 보고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예,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 그리고 이 성경에만 바벨탑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알파벳은 영어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다. 그랬어요. 보면요. 현대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됐어요. 한 민족에서 시작돼서 아시아 쪽으로 오면 황인종, 유럽 쪽으로 가면 백인종,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흑인종이 됐어요. 햇빛을 계속 받다 보면 이 햇빛에 대항하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막 많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분비하는 유전자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까만 놈이 나와요. 햇빛을 못 보면 햇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한 이제 점점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얘지는 유전자가 계속 발달돼 가지고 하얀 놈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적당히 받으니까 계속 누리끼리 한 사람 나와요. 원래 한 민족이었어요. 원래 한 종족이었는데 이게 나눠지면서 햇빛에 따라서 인종이 갈린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 인디안을 왜 인디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콜럼버스가요, 마젤란이 막 항해하다 인도를 찾아서 막 항해하는데 황인종을 봤어요. 아, 우리가 인도에 왔구나. 인디안 했는데 그게 미국이었어요. 미국 인디안을 보고 미국 원주민을 보고 인도 사람, 인디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 언어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찾고 있는데 엄마는 영어로는 맘, 불어로는 마만, 러시아로는 마마 그래요. 비슷하죠? 엄마, 아빠, 파파, 아파치, 바테르, 파파, 빠빠 그래요. 비슷해요. 화가는요, 우리나라 뜻 화가는 멕시코 원주민어로 다기려. 이게 화가라는 뜻이에요. 다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놀이, 타차고, 공놀이. 나 그거 다 좋다. 그 뜻입니다. 다 좋다. 다마티니, 다 맞춰. 예언가. 비슷하죠? 내 집, 똑같다고. 아쉽기, 아이. 이래요. 비슷하죠? 자, 성경이 바벨탑이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하죠. 근데, 세계사 책에 셈, 함, 야벳이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실제 세계사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데 일부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사에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보세요.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 노아의 대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바벨탑 사건 이런 몇 가지 되게 큰 것만 봤는데요. 여기 성경에만 있는데 다 증명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라고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성경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고. 네. 이렇게 믿는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이런 성경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래요. 이사야 40장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꼭 풀과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잘 풀려요. 풀의 꽃이죠. 근데 풀의 꽃도 시들고 결국엔 풀도 시듭니다. 인생이 어떨 때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어요. 점점점 늙어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랬죠. 그러니까 귀인 사사들도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인생의 모습이 사실은요 겨우 살아가요. 네? 사실요 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든 분도 많이 계셔요. 겨우 버티는 분도 계셔요. 어떨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간다니까요. 윤신덕 씨 아시죠? 사회 찬미를 불렀던 사랑하면 안 될 호남 갑부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불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마지막으로 녹음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회 찬미입니다. 아시죠?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를 보면 사회 찬미가 아니라 삶의 절망을 노래했어요. 그걸 나윤선이라는 가수가 풀 버전으로 아주 애절하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절대 염세주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야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모든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처럼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잘 살고 못 되고 찰나의 거시니 흉흉한 엄초는 가까워 오도다 눈물로도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내님도 다 싫다. 사회 참입니까? 삶의 절망입니까?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흉흉한 남처럼 다가오도다. 이거 보면요. 진짜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안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뭔가 다른 일이 좀 있을까? 하고 또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 찬미의 이 가사를 들으면 정말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맞죠?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쓴 인생, 쓰디쓴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낙심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어제 다윗도 그랬잖아요. 죽게 내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소망이,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제목이거든요. 이 여인은 실명됐어요. 눈 가렸죠. 이 류트라는 이 악기인데 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어요. 하늘은 우울을 나타내는 블루입니다. 땅은 완전히 황폐해진 지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번 버텨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발로 딛고 있는 거 보세요. 무릎으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현의 소리,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유명한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소망이 싸움은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로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보셨죠? 전 세계가 심판받은 거 보셨죠? 네? 나도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